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푸틴은 1999년에 처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너무나 커서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고 또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게 끼친 해악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렇게 푸틴에게 강한 권력이 주어진 것이 자신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러시아나 주변 나라들에게는 아주 큰 재앙거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진 이런 권력자가 등장하면 그 권력자 때문에 항상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는 이 최고 권력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특히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을 2번만 할 수 있고 3번 연임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재자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딱 1번만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가 오랫동안 권력자 노릇을 하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자는 우리가 떠받들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게 잘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열왕기하는 이 왕 또는 권력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두 나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들이, 악한 권력자가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만 그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던 나라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왕들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열왕기상 후반부를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싸움을 다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자들의 무리를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선지자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또 여러 제자들의 공동체, 이 선지자 공동체가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게는 아주 적대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첫 부분 1장으로 가셔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왕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다쳐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죽을지 살지 궁금해서 자기 신하 한 사람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우상에게 보내서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 아하시야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게 한 것은 아주 못된 일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그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라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찾는 이 왕을 책망하고 왕에게 네가 죽는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을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공동체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들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를 승계한 이 엘리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 왕과 이 집안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네, 우리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예후에게 하는 말입니다.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 예후에게 아합 집안과
이세벨을 심판하라. 다 죽여라. 아주 무서운 명령을 전했습니다. 엘리사로부터 이런 명령을 전해받은 예후는 이제 아합 집안 사람들. 그 당시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자녀들, 아합의 친인척들을 다 죽입니다. 또 아합의 동조한 그 관리들, 고위 관리들, 또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시작한 이 아합 집안과의 싸움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바로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예후는 이제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예후 왕조 초기에는 아람이란 나라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예후의 손자 요아스 시대에는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뒤에 등장한 여로보암은 초대 왕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넓은 영토를 다 회복하고 정말 태평 시대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부유하고 강해졌을 때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타락해서 돈과 권력을 앞세우고 율법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제 대거 등장해서 왕들과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아모스 또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그 당시에 그 불의한 현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고, 특히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비롯한 이런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이런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 왕 때 나라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가 세운 예후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 후에 30년 동안 잦은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늘 혼란에 빠져 있고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이 같은데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 그 호세아 왕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온 나라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또 이 구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수르 아수르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이 서로 섞이게 되고 혼혈인이 나오고 또 혼합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도 이 순수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버렸고 그들의 남은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이제 뒤섞이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잠시 왕 노릇을 합니다. 앞서 예후가 아합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라는 사람은 이 아합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아합의 외손자인 남왕국 유다의 왕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되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이죠. 아하시야의 다른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달랴는 오래 가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요아스라는 왕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 살아남은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달랴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 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시야라고도 하는 아사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랴 왕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아주 크게 번성하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강하던 시절에 열왕기하 14장 15장을 보면 그 아사랴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 아사랴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아사랴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는 부강하지만 왕은 교만해진 이런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도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또 미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하던 시대에 오히려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이제 아하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 시대는 아수르가 이제 크게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었고 그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 침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의 그 종교 의식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에 이 온갖 그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1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게
아하스 왕이 아부하였지만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런 외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의 왕이 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에서 온갖 그 이교 의식을 다 추방시키고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주변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이 남왕국 유다만은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했는데 바로 그것으로 나라를 구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15절과 18장 5절과 6절에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또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10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요. 그 악한 왕 므낫세가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남왕국 유다는 이제 망하는 것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시대에 그 요시야가 다시 개혁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한 뜻을 돌이키질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야가 비록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라는 악한 왕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죄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나라의 안보와 또 발전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그 왕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의 제도를 세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왕과 왕의 제도가 오히려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고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이 사람은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 7절을 보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의 그 아주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도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의 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는 왕이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비참하게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왕이나 왕의 제도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어리석고 불의한 통치자 때문에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통치자나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이나 권력자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여전히 어리석은 권력자의 다스림 때문에 고생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